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수요일 날 돌아왔는데 바로 목요일, 금요일 날에는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한테 제가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면은 저에게 그 에어컨 청소와 세탁기 청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재교육을 받으려고 마침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그 목요일 금요일은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까지 해서 한 5분 정도가 오셨는데 다 이제 자비량 사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이 일을 배우고 있는 분들, 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터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터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어디 계시냐면 터키의 안탈리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터키 남부에 있습니다. 남부.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터키 남부의 안탈리아라는 곳에서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안탈리아라는 곳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지나갔던 곳이기도 하고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아주 풍광이 뛰어나고 날씨도 좋고 살기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얘기를 잘 듣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지상낙원이에요. 지상낙원. 날은 좀 덥지만 습기가 없어서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도 않고 물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학교와 병원도 아주 잘 돼 있어서 또 병원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 나라는 물에 이게 석회가 많아서 그 물로 머리를 감으면은 모공이 석회로 다 막힌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30대가 넘으면 한 반이 대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발 이식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사업인데 굉장히 싸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발 이식할 돈에 정말 4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가면은 모발 이식을 하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임플란트가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대 하는 거는 별 의미 없지만 여러 대를 하는 거면은 터키를 가서 임플란트를 하면은 비행기 값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 정도로 의료비가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습하지가 않으니까 관절염이 없다고 해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딱 오니까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래. 자기 무릎이. 그만큼 터키는 건조해서 이 관절염이 잘 생기지 않고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곳에 오시는데 은퇴한 뒤에 이곳에 오서 정착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학교도 많고 또 이 학교의 이 교과 과정은 유럽에서 다 그대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대학을 나와서 바로 이제 유럽으로 가서 대학원 과정을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의사 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의과대학 쪽으로 많이 유럽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한다. 또 유럽은 또 학비가 거의 없으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하는 그 어떤 교두보로 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금리가 굉장히 또 높아가지고요. 여기서 1억 정도를 가져가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연 40% 이자가 나온대요. 네, 엄청나죠? 엄청나죠? 앉아서 그냥 4천만 원 연봉을 버는 겁니다. 네, 1억만 가져가면. 네. 선교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나자 거기 모였던 우리 5분의 목사님들은 다 글로 가야 되겠구만. 그 얘기들을 다 하셨어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에어컨 청소를 가르쳤던 분은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거의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4, 5, 6, 7 이 성수기 때는 1,000만 원 이상 한 달에 버시거든요. 에어컨 청소만으로. 근데 이미 가시겠다고 마음을 거의 굳히셨어요. 그래서 1억 이상을 모아서 가서 은행 이자로는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4, 5, 6, 7월 되는 한국에 나와서 에어컨 청소를 해서 그 돈으로 자녀 학비를 만들겠다. 되겠다. 이 계획을 벌써 다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이분이 뭐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자기 가정 말고 계시고 또 지하에 교회가 있으시고 그런데 나름 굉장히 이 목회의 사역은 잘 이렇게 풀리지는 않지만은 이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300만 원을 그 대림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대림동 쪽에 사실은 힘드신 분이 많거든요. 또 노숙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달 300만 원씩 그 식사를 제공하시는 사역을 그동안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목회는 잘 이제 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후임을 구해서 자기 모든 그 교회와 보증금과 시설을 놔두고 자기는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감리교는 또 이제 은퇴가 있는데 조기 은퇴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루터교 목사님도 오셨는데 이분은 사모님이 간호사신데 미국에 가면은 이 간호사가 또 대접을 잘 받는다고 해서 미국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돈을 버는 게 쉽지 목회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 이 답도 없고 정말 어떻게 진행도 느리고 또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들 뭐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분들 이해가 가고요. 사실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혹은 그 개척마저도 아직 힘겨워서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너무나 열악하고요. 그럼에도 이분들은 지금까지 뭐 40대, 50대이신데 이 사명 붙잡고 1, 20년을 버텨오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크게 그 헌신을 받으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 주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한 주였는데요. 정말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누가는요 물질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요 지난주 본문하고 그 사이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주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왜 어리석냐 하면은 이 부자가 어느 날 많은 이런 어떤 추수를 했어요. 재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곡간을 하나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곡간 하나 더 짓고 그 가운데 이 자기가 추수한 이 곡식들과 여러 가지 물질들과 재물들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며 나의 생을 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자가 주님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왜 어리석냐면 바로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은 그 재물을 어떻게 할 거니? 그 재물을 뭐하러 모았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계획대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또 내 계획만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이 돈을 모으지 말고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주님의 판단은요, 그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저축을 많이 한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의 삶의 태도와 재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부자는 이 어리석은 태도의 어떤 재물관을 가지게 됐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의 재물관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거는요, 이 부자의 모든 경제관념과 재물에 대한, 재정에 대한 목적과 그 관점이 염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라는 것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적은 무리라는 것은 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물질 때문에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노후를 그렇게 걱정하지 마. 너의 살아갈 것 그렇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들에 핀 꽃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요, 그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여부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의 생명도 내가 어찌할 수 없고요, 내 자녀의 생명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정도, 그 정도는 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명을 연장하고
살고 죽고는 내 능력도 내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건강도 요즘엔요 내 능력밖에 얘기 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후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후학자들은요 자식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후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 기후가 많을 때 막 날씨가 덥고 막 춥고 막 이런 때 아이를 갖게 되면은 이게 아이에게 영향을 줘서요. ADHD를 안고 태어날 확률 60%가 증가를 한대요. 우울증을 갖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울증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40%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살아갈 환경이 건강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건강도 이제는 내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중요한 목숨과 이 목숨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내 노력에 주지 않게 하셨을까? 저는 그 문제가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저는 음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돈이 없잖아요. 제일 부러웠던 게 스웨덴 사람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거기는 뭐 이렇게 주니까 돈을 실업자들한테 돈을 막 주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음악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뭐 스타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 주는 돈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문화적인 강국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문화적인 것들도 사실 의식주를 내려놔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존의 본능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상황이 돼야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행하고 남을 도우고 또 공동체 유익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은 사실 육체는 곧 죽습니다. 뭐 곧이라고 하면 너무 짧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마침내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이 육체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사는 동안 내가 입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나는 내 영혼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영혼. 이 영혼을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 재물을 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생존의 주머니, 내 본능의 주머니, 이 땅의 주머니에다가만 자꾸 재물을 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본능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내 본능의 주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주머니를 향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썩어 없어질 내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 영원히 죽지 않는 참 나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내 문제, 이 닥쳐진 생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으로의 어떤 진로의 문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저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땅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음. 우리의 본능은요 늘 하나님 나라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 것은, 또 땅의 나라에 충만하도록 우리의 본능은 돼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한눈을 팔면은 이것에 몰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본능이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를 염려하게 만들고 또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또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땅의 나라, 내 본능의 나라, 내 땅의 주머니에 더 집중하고 그곳에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늘 깨어서 그의 나라를 살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과 종의 비유가 그 밑에 쭉 나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섬김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인이 혼인잔치로 잠시 떠났다가 돌아올 것인데 돌아왔을 때 종이 딱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맞아주면은 그 주인은 너무나 기뻐해서 내가 늦은 밤이나 새벽이라도 올 때라도 자지 않고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다면은 오히려 그 주인이 종을 식탁에 앉히고 내가 그 종을 위해서 시중을 들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종이라면은 도둑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을 맞지 않는다.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열고 맞이할 수 있는 종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여 주님이 언제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의 첫 번째 어떤 의미는요, 재림 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재림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림이 사실 언젠지 50 몇 년을 살았지만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우리는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재림 때도 오시지만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오시거든요. 매 순간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시거든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걸 놓쳐요. 주님이 나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주시고 또 마음의 격려를 주시는데 그걸 놓치고 세상 것으로 격려를 받고 그냥 세상 것에 계속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탐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는 것을 내가 늘 깨어서 그것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아들일 준비가 되면요, 그 사람은요 도둑도 막아낼 수 있어요. 도둑도. 여러분,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서 주님 맞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도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세상의 주머니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뭐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장은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입었던 복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라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삶을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내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삶에 누려야 될 것들이 꽉 차 있으면요, 내 삶이 무거워지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바로바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려면 단순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또한 이렇게 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어있을 때, 이렇게 허리 띠고 대기하고 있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주인이 아닌 도둑이 왔을 때 그 도둑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임재를 붙잡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어야 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허투루 듣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감사를 표하고 주님께 순간순간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영혼이 깨어서 나를 지킬 수 있고 그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한 것은 섬김의 준비입니다. 섬김의 준비. 베드로는 41절에서 주님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이 얘기는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인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종은 복이 있는데 그 종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 얘기에 포함된 것은 제자들에게 다른 종들을 또 맡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죠? 다른 종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른 종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섬겨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제자의 일인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먹이고 또 가르치고 세우는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의 나라를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섬겨야 될 때 내가 왔는데 섬기기는커녕 먹이지도 않고 다른 종들을 구박하고 때리면은 오히려 큰 화를 당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섬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수양회 때 은사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나의 기질에 맞는 은사를 찾고 어떤 은사를 나는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은사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이며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진로의 또한 의미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은사만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기질을 통해 내 은사를 찾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이 뛰고 있는가, 그것도 찾으셔야 돼요. 재능과 내 소망이 함께 뭉쳐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은사가 되고 또 섬기는 또 재능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은사를 안다는 것은요, 그 은사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더욱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서 수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도둑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은사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섬김의 준비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또 그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끼어서 준비를 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해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방해물은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방해물 때문에 그의 나라를 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물을 알아야지 우리는 끝까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방해물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불입니다. 불. 또 하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입니다. 가족. 이 세 가지는 정도의 차이, 또 상황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실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함께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은 먼저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참 이해되지 않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고난의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 고통의 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그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요, 이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평탄하기만 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요, 그 길이 좁기 때문에, 그 길이 평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조금 그 좁았던 길이
조금씩 넓어지고 마침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다 적응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그만큼 이 불을 시험은 이것을 통과할 때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다 핸드폰을 켜시고 성경이 있다면 성경을 펴시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시험도 있습니다. 이 불을 통과하려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에덴에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에덴 동산에 그룹들 놔주고 불칼들을 다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불칼을 지나가야 돼요. 이 불칼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불을 이 땅에 지르러 오셨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불칼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에덴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은요, 우리에게 지르러 오시는 게 아니, 우리만 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그 불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스스로 이 불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세례라는 불을 받으셨어요. 이 불의 세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서 주님은 나에게는 아직도 받아야 될 세례가 남아있다. 이것 때문에 내 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고통스러우셨어요. 주님도 힘드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메시아로서 온 내 사명이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불을 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제자라면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그 불을 지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미 불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뭐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이 불시험들을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면은 더 지옥 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이 될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을 받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제자인 우리는 그 불시험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고요,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세례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힘든 것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만 아닙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오직 그 길에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 주님 영접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불세례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죽음의 길을 가야 하고, 거기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이 불길 속에서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느부갓네살의 정부의 관리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경배하고 내가 모시는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누가 밀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 자를 당장 이 풀무불에 이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타 죽여버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풀무불을 더 열심히 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집어넣은 사람까지 다 타 죽을 정도로. 그래서 그 용광로에 들어가 던져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매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의 불 속에 던지는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불시험을 받게 되고 그 불에 던져지게 되자 그 속에서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불의 세례인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던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해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의 끝판왕은요 뭐냐면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특히 자녀들입니다.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잘 꿋꿋이 견디면요 우리가 약한 부분을 견디립니다. 그게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가족이에요. 가족.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소설을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게 그 에어컨 이제 배우면서 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배웠는데 거기서 새롭게 소설에서 박애녹이라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얼굴은 제가 못 봤습니다. 소리만 듣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전직이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이분한테 처음에 이제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분이 완강하게 거부를 한 거죠. 나 귀신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상담하러 이제 무당에게 갔더니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안 받으면 당신 동생이나 당신 누나가 받게 돼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럴 바엔 내가 받자. 내 동생이나 내 누나가 받을 바에는 내가 받자. 그러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귀신이 자기 어머니의 모습으로 왔어요. 자기 어머니의 모습으로. 귀신이 굉장히 간교합니다. 굉장히. 저도 이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제가 청년 때 구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 다리가 없으시잖아요.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다리 잃으셨는데 또 교통사고 당하셔서 이 허벅지 뼈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졌는데 심근 경색이 같이 와서 이 충격으로 마취를 못해서 이 6개월 동안 부러진 채로 병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취과 의사들이 이 마취하다 이 심장이 정지되면은 수술이고 뭐고 아무것도 그냥 죽는다. 그래서 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미 돌아가신 후에서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을 만나고 계셨는데 이분이 미신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서 막 이렇게 무당한테 듣고 와서 구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동생이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갔는데 그때는 제가 많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었고 또 집도 절도 없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아버지가 또 어떻게 될까봐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할아버지 귀신하고 어머니 귀신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할아버지 귀신이 오면서 기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그렇게 좀 겨울이긴 했는데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고 근데 귀신이 콜록콜록하면서 기침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뭐 어땠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귀신이 왔는데 콜록콜록하면서 춥다고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추위에 약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귀신이 왔는데 어머니 귀신이 오니까 무당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결핵성 늑막염으로 돌아가시거든요. 폐가 다 녹아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귀신 들린 무당이 나를 안아주는데 진짜 어머니 품 같았다니까요. 제가 또 울었어요. 그때 어머니 돌아간 지 진짜 6, 7년 됐으니까 울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이 목사님 나중에 내 어머니가 내 몸에 살겠다니까 그래 받자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귀신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귀신들은 그냥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사단의 졸개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우리가 약한 게 뭔지 다 알아요.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가족으로 변장하고 오고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쓸데없는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그 자리에 우리 절을 받고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서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아무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족들도 조종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가족에게 갖고 있는 그 미안한 마음,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난 그 일하시려고 일을 배우러 오신 목사님들이 결국 맨 마지막에 하신 이유는요. 뭐 터키에 간다, 미국에 간다, 뭐 어떻게 뭐 조기 은퇴를 한다. 그 이유의 끝은 다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자식들 때문에. 나 고생하는 건 좋지만은 내 자식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나름의 또 사명을 찾으시면서 선교사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그 섬김은 아닐 겁니다. 결국 자식의 마음에 걸려서 나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가족들이 서로 분열된다는 겁니다. 서로 맞선다는 거예요. 이건 시기와 분노와 어떤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땅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분열된다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힘써서 그의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족 간의 이 분쟁을 두려워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등이 두려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또 누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포기하고 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필연적이니까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비가 올 줄 알면서도 왜 너는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기가 와도 그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때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고 힘을 써서 그 가족도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은 동역자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족을 돌리려고 할 때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어떤 사람처럼 누가 나를 고소했어요.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빌어야죠. 간청해야죠. 그 마음을 돌리려고 애써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따져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족은요, 웬만해서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쟁의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알고 그분께 간구해야 되고 그 마음을 달래줘야 되고 만져줘야 돼요. 예전에 최경주 선수라는 골프 선수가 있었죠.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기독교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조건으로. 하지만 처음만 좀 다니다가 안 나갔어요. 이분 생긴 거 아시죠? 네, 엄청 고집세게 생겼습니다. 술 엄청 잘 드십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습니다. 이분은 아내의 말에 절대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가 제발 교회 가자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한 방법이 뭐냐면 최경주 선수가 들어와서 잠을 잘 때 그분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주님, 제 남편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보고서 이 최경주가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몸에 손대고 기도하냐고. 불같이 화를 내고 버럭 소리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발가락 끝에 손을 이렇게 얹고 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최경주가 잠자다가 봤는데 자기 아내가 발가락에 손을 얹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 보고서 참 징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내가 교회 가줄게. 뭐 믿음이 있어 관계하지 않나? 교회 가줄게. 그래서 교회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가 또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란 것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 가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내 불이다 생각하고 여길 내가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내 가족은요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나라, 본능의 나라가 아니라 내 생존의 나라가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내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한 차원 높은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붙잡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찾아서 섬김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평탄이 아니라 불이 던져지고 십자가가 놓여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임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그것은 기회란 것을 또한 잊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불신자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란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주님의 승리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말씀 메시지 받아들이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